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목자와 양에 관한 비유의 말씀 되겠습니다. 도둑과 참 목자에 관한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여기서 도둑은 거짓 목자를 말합니다. 양떼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해서 양을 잡아먹는 늑대요 거짓 목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참 목자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그 특성에 대해서 바로 자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진정 양들을 위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목자를 가정한 거짓 목자들, 늑대들의 본심은 자기의 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되게 늑대가 양의 그 모습을 하고 나타난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목자들에 대해서 질타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해서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목자인 것처럼 해서 흉내내는 거짓된 자들, 바로 사람 목자들을 생각할 때에 뭐 능력을 행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신비를 나타내게 되고 사단의 역사를 마치 하나님의 권능인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해놓합니다. 근데 이 이단들 교주들을 보게 되면은 전부 희생하는 면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모이는 교인들을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뭐 이상한 도덕적인 그런 행동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모두 희생하는 것이 없어요. 이단의 교주들의 특성은 양들을 잡아먹는 그런 그들의 속셈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 목자, 거짓된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정한 사람 목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만일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아 세우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위하는 자들이 아니고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양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정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목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물질과 관련돼서 부를 축적하게 되고 양떼들에게 있는 관심을 물질에 쏟게 되고 이런 면들, 자기의 배를 위하는 자들은 진정한 목자가 아닌 것이죠. 긴종 양떼들이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점점 더 성화되고 자기들의 성품이 달라지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로 울고 늘 양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참 말세의 교회가 교회다운가 요즘 많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너무 세속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진정 오늘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물결을 타파하고 복음으로 바로 서서 참 말씀을 증거하는 바른 목회자 밑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참 교회를 구성하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결국은 신자라고 하지만은 신자가 아닌 잘못된 뒷길로 갈 수가 있는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까지 말씀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말씀을 증거하는 가르치는 자들의 입장에서 진정 복음을 가르치게 되고 우리의 배를 위하거나 물질에 치중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복음을 외치는 자들인가, 이런 면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며,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가운데 7교회 가운데 2교회만 칭찬을 얻었습니다. 스무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칭찬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군분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은 성령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탄식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불이 다시 교회마다 활활활 타오를 수 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바로 서야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부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세속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언제나 주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알곡 신자들이 되어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도둑들, 그리고 첫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름받은 말씀을 전가하는 자들, 바르게 이제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우리들도 이러한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께서 세우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들 안에서 신앙이 양육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세상의 제약의 물결을 이기며 복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